오늘은 특별하게 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사라고 하는 거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교육의 홍수가 나 있을 만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예민하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육의 방법들이 왜 그러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서 지식은 풍성한 것 같은데 인성이 건강하지 못해서 아픔을 주는 일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교육의 구조가 경쟁 구조였습니다. 어땠든지 1등 해야 된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1등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가르쳐 온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이런 교육보다도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학식들을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교육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 교육의 모양들이 이제는 그다지도 기대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머리 똑똑한 사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통찰력이 풍성해서 몇십 년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와 여기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 선생님이 오신 후에 왜 예수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의복이 하나 있는데 이 낡아 빠진 의복이 찢어졌다. 그러면 이 찢어진 의복을 기워야 되는데 낡은 다른 천을 갖다가 깁겠느냐, 아니면 새 조각을 잘라다가 깁겠느냐. 낡은 의복은 수축력이 다 상실이 되어서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있지만, 새 조각은, 생배 조각은 갖다 붙이면 새 생배 조각은 수축력이 강해서 낡아 빠진 의복이 꿰매긴 하는데 그게 도로 찢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낡은 생각 버리고 새 생각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 답을 주십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으깨가지고 포도주 부대에다가 포도를 넣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의미는 율법적인 구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지나간 과거에 변화되지 않는 그 모양 붙들고 있느냐. 변화된 복음에 예민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고민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가르침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일 잘 가르치는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어린 자녀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실시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면서 이 할례 받은 자식에게 들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례와
번제가 끝나면 이 어린 아이에게 오늘 봉독한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줍니다.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그런 뜻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에 빠져야만 합니다. 쉐마, 듣게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가르쳐도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이런 모양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신앙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할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부모님들과 또 크리스찬 교사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을 방목할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성경적인 쉐마, 가르치고 또 듣게 만드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가는 그런 신앙교육을 이미 다 교회는 인간 발달 과정에 따르는 인성교육만이 아니라 신앙교육의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서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선택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절대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이 그냥 적당한 선택 사항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명령으로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당대의 내 직계 자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이치 터득도 있지만 오늘 신앙적인 교육은 자연적인 이치 터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허락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가는 우리 부모들 또 교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기에 내가 그 말씀 떠나지 아니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적으로 양육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음 세대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처럼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심으로 내가 주의 귀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된 자녀가 적당하게 세상 살다가 자연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멋있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만들어가는 그런 교사와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묵상하는 이 가정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부부의 가정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과 정혼을 하였다, 약혼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의 풍습은 1년 동안의 그 정혼의 기간이 있는데 이 정혼의 기간 동안은 거의 결혼한 부부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할 만큼의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 결혼의 이 정혼의 기간 동안 어떤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합법적인 결혼이 되어지고 만약에 이 정혼의 기간 동안 문제가 있을 때 이때는 파혼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으로서는 이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정리하고자 하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보니까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그가 막연하게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향이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 안에서 그는 의로웠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는 공식을 하나님 안에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오늘 놀랍게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정을 잘 이뤄가기 위해서 조용히 그리고 의롭게 정리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적어도 문제는 있지만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의로워지는 그런 방법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놀랍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단어가 또 이 표현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가정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세상의 방법은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계획되어지는 일들마다, 모든 만들어지는 그런 사건마다, 되어지는 그런 역사마다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정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아주 거룩한 소명 앞에 서 있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단순한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요셉은 무릎을 꿇습니다. 즉각적으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다가 가정을 꾸리고 삶을 만들어갑니다. 성령님이 하셨느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요셉이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막연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격려의 어떤 기도와 눈물의 간구가 있을 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소중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도 외면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지 말고 잡은 것 없다고 놓지 말고 오늘 또 부족해도 하나님 손에 잡혀진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홀로 내가 저 광야에 홀로 저 벌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내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증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위대한 그런 어떤 사명의식 가지고 다름질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지게 되고 또 신비함이 사라지고 무뎌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나의 삶과 신앙이 익숙함에 젖어 있지 않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무뎌진 삶의 행복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새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혈루증으로 앓아오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침을 받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도 영적인 만성 질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여인이 의원을 찾았던 것처럼 세상의 방법이 익숙하고 편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살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감사함이라는 것에 무뎌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뎌짐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무뎌짐이 있지 않는지 묵상하며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뎌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뎌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익숙함, 습관에 익숙함, 시선에 익숙함에서 돌이키길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자 무엇이 말랐다고 돼 있나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많은 의원들, 의사들이 할 수 없었던,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무뎌진 그 삶 속에서 전환하는 기회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었고, 그것도 그냥 치료된 것이 아니라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완벽한 치료를, 확실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기회, 전환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익숙함에서의 전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붙드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하실 것이며 질병의 근원까지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만성인, 불치병인, 무뎌짐을 극복하고 변화의 기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런 죽음 소식을 접하게 되자 정말로 가슴 저리게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의 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 통곡의 소리가 들려지십니까?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왕실뿐만 아니라 담을 넘어 온 백성에게 그 통곡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을 아파하며 통곡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몇 번 부른 줄 아십니까? 묵상해 보니까 5번이나 내 아들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해서 문자적으로만 5번 기록했지 아마도 몇십 번, 몇백 번을 아마 부르면서 통곡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통곡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정말로 그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너를 죽었더라면, 그 아들의 죽음이 그 고통 앞에서 얼마나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아팠으면,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써내려 가는 가운데 이 사랑을 회복한, 이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회복한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지금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라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3절에 기록된 아들 압살롬을 향한 이 아버지 다윗의 이 통곡의 고백,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런데 이 고백은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했어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진짜 용서를 심었더라면 아마 다윗의 가문은, 또 다윗의 가족은 더 많은 회복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흘리는 통곡의 눈물, 용서의 눈물,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이런 눈물을 흘렸더라면, 만약 이 고백이 정말로 살아있을 때 했었더라면 다윗의 가문에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상처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그리움은 서운함으로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그 서운함이 미움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고백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사랑의 고백, 이 용서의 고백은 살아있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친척들 간에, 또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교우와 성도와 속해 관계 가운데, 또 사회 관계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거라면,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오늘 기도를 통해 조금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화평을 이루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열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가정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자녀를 잉태하게 되고, 그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노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이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임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나실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죠. 이 나실인의 규례는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나실인을 원하시고 그 나실인의 삶을 통해 만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깎아서도 안 됩니다. 이 세 번째로 나실인의 규례는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에는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라고 민수기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 삼손의 탄생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을 위하여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할 테니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라고 표현해 있죠. 그 당시 사사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조차도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부모는 반대했겠죠. 그런데 삼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누구를 위하여 데려오겠다고요? 나를 위하여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삼손의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삼손의 모습.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은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힘을 쓸 때마다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수냄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호칭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수냄 여인은 갈멜산에서 도단을 거쳐 사마리아와 여리고로 오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늘 주목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봅니다. 이것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냥 목사님 한 분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라 라는 것을 엘리사를 보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허물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엘리사를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수냄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수냄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적용하길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선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시선을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처음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그를 먹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수냄 여인은 단순히 음식 대접하는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언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저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한 그 공간을 환대의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환대의 공간은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 없이 자기의 존재가 머무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공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수냄 여인은 자족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한 행동은 절대로 무언가 바라고 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 수냄 여인의 섬김과 환대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의 종 게하시에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인, 우리를 돌보시냐고 수고가 많았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해서 왕이나 군사령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의 수냄 여인의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냄 여인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 갖고 싶은 것, 바라고 싶은 것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었던 모습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동이 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수넴 여인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여인에게 없었던 아이를 허락하셨고, 또한 갑작스럽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쓰러져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욥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욥을 고난의 대명사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욥의 가정에 이렇게 한때 위기가 있었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큰 무너짐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은 욥기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고난이 끝난 뒤에 그 가정에 찾아온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심에 눌려서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욥의 이제 고난이 끝날 때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먼저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니 욥의 고난이 끝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중보기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게 달라집니다.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이 이제 느껴지게 되고 그 고통을 깊이 공감하게 되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이 고난 받을 때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이 있고 힘겹게 믿음을 지탱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난도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은 배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이가 자랄 때 한번 아프고 이제 그럴 때마다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유를 갑절을 주시려면 우리는 먼저 아파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주님의 나라를 갑절로 받는 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몸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스포츠나 하러 다니지 실상은 병원에서 봉사한 사람들을 보면 아픈 사람들이 거기서 봉사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축복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무너져 내리고 계십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갑절의 축복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민족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욥에게 임한 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위기에 있는 이 불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 뭉치고 함께하면서 어려울 때 고독하게 혼자 사시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성도들과 함께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고독하지 않고 즐겁고 유쾌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정해주신 그 은혜를, 그 연한을 다 누리면서 축복되게 복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